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대림절 색깔은 대부분 꼭 보라색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라색 했는데 이것은 정숙과 존엄과 왕권과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로 부활절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의 왕되심을 또한 경축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길거리의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제과점의 마늘빵에는 마늘이 없듯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못 쓰잖아요. 그죠? 해피 할로데이라고만 써야 되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성찬 추리가 다 장식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위에 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별을 달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종교의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런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나신 날이 아니라 그냥 명절로 지키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로 연말로 바쁘게 돌아가는 계절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뜬구름 같은 분위기에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정신없이 휩쓸리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차분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구원과 삶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889년 10월 2일 날 호주 교회가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는 복음을 전하려고 40일간이나 배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도착한 후 5개월 정도 서울에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요, 그리고 부산을 선교지로 정하고 이제 도보로 부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중에 폐렴과 천년두에 걸려가지고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1890년 4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복병산에 있는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호주의 한 학교의 교장직을 내놓고 복음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온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당시 호주 교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주교회 대단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과적으로 18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러한 헌신이 있어서 우리 한국 땅이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빛을 비추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놀라운 복음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칠레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칠레의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선교사를 통하여 전해지고 생명의 길을 새롭게 발견하였기에, 그리고 영생의 축복의 빛을 발견하였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온 당신이 있었기에 그 빛을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고마우신 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아마 이것은 최고의 감사이고 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 주님의 오심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땅에 펼쳐지게 될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가져다 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을 던져서 그 놀라운 축복을 맞아들이면서 놀라운 영적 해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것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것이 내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에 미혼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 떠나고 난 후에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지? 아마 그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평가, 비난, 정죄, 그리고 죽음까지도요. 그녀는 실로 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 놓여있는 것, 그녀의 인생 전부를 파멸시켜버릴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시는 주님을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7080 노래 가운데 열애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복음성가 같아요. 열애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겠다는 듯이 절규하듯이 노래하는 가수 윤신의 그런 노래 말입니다. 아마 그 가수의 열창은 어렵기만 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태석 신부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영화 울지마 톤즈라고 있어요. 그 울지마 톤즈의 그 기록영화에 그가 투병하면서 암이 걸려서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를 위한 콘서트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열애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전 참 신기한 게요 신부들이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면 다 복음성가 같아요. 우리 김수환 추기형이 만남을 부르는데 막 눈물 흘렸어요 저는요. 근데 이태석 신부도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찐하고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태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한 영혼을 향한, 아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인지 몰라도, 그 주님을 향한 노래인지 몰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상념에 빠지게 했을 순간과 사건 앞에서 벌떡 일어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보십시오. 단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의 가슴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태워도 꺼지지 않는,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격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총동원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태중에 품고 있는 아이가 누군지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계시에 의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태안에 품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영혼 깊숙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자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찬양이 어찌 건조하고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도 없는 찬송이었겠습니까?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온 마음과 영혼을 동원해서 감격스럽게 찬송한 이유, 바로 비천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감격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 아니 돌 맞을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만세의 복을, 일컬음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이 46절부터 55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 바로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요,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천하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큰일을 내게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마리아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찬양의 이유였고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리아의 심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입술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에 감격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영혼에 감사의 찬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모자라고 모순투성이의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는 발이 빠르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디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총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는, 가슴 두근거림과 떨림이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없이 나오는 것은 입술의 노래일 뿐이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찬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 속에 과연 그 떨림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전까지 우리에겐 그런 감격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사랑에 점화되어 전율이 저절로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이 없다면 아직 우리의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 처음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온데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일이십니까? 하지만 마리아는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기적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능하신 이가 행하신 큰일에 대한 감격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는 1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고아들을 데리고 양챙으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려가면서 정말 안전하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좌절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13살 먹은 소녀가 그 선교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일,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자 이 선교사가요, 그래, 안다. 하지만 난 모세가 아니란다. 난 모세가 아니란다. 근데요, 그 소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물론 모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이 프리처드의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짓눌려 위축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리아의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54절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몸으로 체험한 마리아,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처들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읽으십시오. 종이에 적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자동차 계기판에도 붙여두십시오. 친구들에게 그 약속을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분께 상기시켜 두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프리처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지루합니다. 여러분, 제일 간절하게 무엇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국에서 오신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제대하기가 제일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일, 그래서 아무리 뺑뺑이를 돌려도 국방부 시기는 간다 이런 유행도 있을 정도로 그 기다린다는 제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이제 500일 했다, 이제 200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날짜도 세고요. 얼마나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 간절히 제대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주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제가 이제 500일 했습니다, 이제 200일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잘 안다. 하지만 날짜만 세면서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도 소중한 인생이고 젊은 날의 한 조각의 삶임을 잊지 말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사는 성도들, 누가 오시는지, 그분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내 속에 간절히 기다림과 기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그것을 계속 새겨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만 주어지고 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탄의 주님은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천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격,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큰 일을 행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